하남 스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화 스님 제자이시고 정말 계행이 바르시고, 제가 고향이 바로 그 밑에 오대산 밑에, 강원도 오대산 밑에 진부라는 곳이 제 고향입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남 스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이에요. 하남 스님이 그만큼 유명하셨습니다. 하남 스님이 굉장히 못생긴 편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홍천 우시장에서 소가 이제 갑자기 소를 끌고 나와서 팔고 사고 많은 소가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송아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거꾸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이게 소가 힘들어하고 잘못하면 죽기도 하거든요. 소 새끼 낳다가. 그러니까 거기 어떤 사람이 보고서 꼭 그놈 그 하남 스님 생길 듯 했구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스님이 하나가 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대산에서 그 고개 하나 넘으면 바로 홍천이잖아요. 그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기로 왔더라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그래서 그 스님을, 그 상인을 찾아가더니, 당신 말이야, 왜 우리 하남 스님을 욕을 했냐고, 스님이 따져가지고 내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가지고, 그 말이 굉장히 퍼져가지고, 하남 스님이 자기 얘기를 하면 멀리서도 다 들으신다는 것이 이렇게 도인이다. 이렇게 굉장히 도가 높은 분이고, 만공선사하고도 법과량을 하시고,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셨습니다. 정말 계행이 밝은 분이었어요. 이분이 열심히 공부하라는 공부 자극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야밤에 성을 넘어가지고 출가를 하셨잖아요. 히말라야 설산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 고생하시면서 12월 8일 밤에 새벽에 별을 보고 도를 깨달으신 것도 용맹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용맹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죠. 부처님하고 높이 떠받들라고만 그러지 말고 부처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하남선사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두 번째는 2조 해가대사란, 달마대사가 1조고 2조가 바로 해가대사라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가서 소림굴에 들어앉아서 도 닦고 계시는 달마선사한테 제자로 받아달라고 그랬더니 돌아서 콧방 귀덕고 아무 소리도 안 하셔요. 그래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3일 밤 3일 낮을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3일이 지난 다음에 눈을 번쩍 뜨시더니, 야 이놈아,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그래 뭘로 증명할 거냐? 그랬더니 그러지 않으면 자기는 거기서 죽으려고, 그 달마대사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죽어버려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칼까지 갖고 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오른팔로 왼팔을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눈 속에서 파초가 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초에다가 팔을 탁 싸가지고 탁 붙여, 달마선사한테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달마선사께서 뭐 금방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결국은 깨닫게 만들으셨잖아요. 그런 용맹심이 필요하다. 또 세 번째로는 협전자라는 사람은 나이가 80이었는데도 옆구리를 땅에 대지 않았다. 그래서 허리 협장 모양이에요. 그래서 협전자라고 불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늙지 않았다는 얘기죠. 80살인데도 불구하고 80년 계속 수행하면서 늙지 않고 수행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대매산 법상선사라는 분은 산꼭대기에서 살면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고서 오직 송화가루만 털어 가지고 그걸 드시면서 30년 동안 또 머리에다는 팔촌이라는 철탑을 머리에 이고서 잠을 자지 않고 수행에 매진을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분들 많죠.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이렇게 했던 분도 있었고, 대의선사라는 분은 60년을 마음을 모으고 잠자지 않는, 항상 산매에 들어 지복의 경지를 느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분이 어떻게 60년 동안 마음을 모으면서 잠자지 않고 항상 산매에 들어서 지복의 경지를 깨닫고 이렇게 느끼고 살 수 있었을까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이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경계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또 현사화상이라는 분은 겨우 몸을 버틸 수 있을 정도로만 밥을 조금만 먹고 하루 종일 정진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영우선사란 분은 대제봉이라는 그 봉우리 정상에서 40년간 정진수행했지만 집도 없었고 거기 뭐 암자도 없었고 일정한 거처도 없이 수행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 도를 향한 아주 굳은 신심, 용맹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진표율사께서는 손발이 끊어지도록 도를 두드리면서 참회를 했기 때문에 지장보살과 미륵보살 두 성현이 출연해서 마정수기를 마정수기가 뭡니까? 앞으로 이제 당신은 부처가 될 것이다 라는 수기를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이것을 정말 많이 우리 불교 신자들은 알려야 될 만한 내용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그냥 바로 등천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아간이라는 사람, 아간의 계집종이었던 웅면이라는 아가씨가 이름이 웅면이었는데요. 뭐 두 손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노끈으로 묶고 북을 두드리면서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연부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글쎄 손을 뚫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묶었을까 이거는 좀 묶지 않았을까 해요. 어떻게 사람이 구멍을 뚫고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일도 하고 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손을 노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합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양쪽에다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손을 묶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연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북을 두드리면서 정진 연부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허공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러잖아요. 웅면 아가씨는 법당 안으로 들어와서 연부를 하세요 하는 소리가 큰 소리가 3번이나 들리니까 사람들이 들어와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연부를 하다 한 일주일 만에 그대로 그 앉은 채로 그대로 몸이 떠올라서 이 절 지붕을 뚫고 하늘로 그대로 육신 등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적이 일어났던 거, 뭐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만 대단한 것이고 우리나라 웅면 여종이라는 신분으로 그 뚫고 올라갔다는 사실이 삼국유사에는 3번이나 나옵니다. 사실 그런 점은 좀 높이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전설의 이야기로만 생각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연구를 하면 다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